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오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제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물은 게 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이게 쉽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쉬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려운 것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또 마지막 때가 되어도 여러분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이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이런 종말, 이 의식, 또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의 준비, 이런 준비들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러죠.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죽을 그 때가 있는 거죠. 죽을 때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이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이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시대적인 어떤 종말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이 종말이 되면 어떤 그런 징조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뭐 전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든지 막 세상이 아주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이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종말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인 이런 종말들이 있는데 이런 마지막 때를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인데 그 위에 말씀에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나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교훈을 듣죠.
이 영생에 대한 교훈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과 천국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이 구원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간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위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이 욕심,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영생과 천국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걸 하고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부자가 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욕망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그런데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조건 이런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욕심돌,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을 때는 야, 부자가 되면 안 되겠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가 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도리어 다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첫째는 이 구원이라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너무나도 쉬운 방법 사형리 무슨 또 그럽는 책 해가면서 여러 가지 전도 도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너무나도 쉬운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데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쉬운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 지식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 그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12회를 하혈하는 병으로 알았던 이 여인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병이 고침을 받게 되죠. 고침 받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12회 12년을 고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누워 지냈던 병자. 이 병자가
이 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38년 이 병자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를 만나서 나음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 받기까지 어떻게 보면 38년이라는 세월을 누워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누워서 지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육체적 구원이죠. 육체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12년, 38년, 평생, 아니면 평생을 안전뱅이 아니면 소경으로 살아있던 이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가 걸렸다고요? 수십 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쌓여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뭐 1시간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뭐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강도,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 그냥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이 강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구원받기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 매 맞고 쫓겨나고 뭐 머리 깎이고 뭐 할 것 없이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막 탄탄대로를 걸어서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보면 쉽게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렵게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2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가족 쉬운 것 같고, 내 자식 쉬운 것 같고, 내 남편 쉬운 것 같고, 내 아내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로 돌아오면 얻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면 되는데, 고백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쉬운 사람에게는 쉽지만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 이런 좁은 문을 거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안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인간의 입장에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택하고 왜 이스라엘만 백성들만 택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니까.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런데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진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어요. 특별한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 이 노력은 어떤 노력입니까? 내가 믿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으려고 무슨 인간적인 그 행위들, 선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섬기려고 하는 거고 때로는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정에 미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크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 불신자 가정에 나를 찍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 혹 찍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좀 더 큰 은혜를 주시죠.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 다 해주시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사실은 너무나도 좁은 거야, 좁은 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작다? 어떻게 보면 적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적게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나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실수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불순종하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족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다? 작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도 작지만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랑이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폴리캅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이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하죠. 그때 이 교부였던 이 폴리캅은 그 화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존경받았던 사람이라 이 로마의 이 군사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야. 아니 한 번만 그냥 황제 숭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목숨이 살아나는데 그거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다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폴리캅은 86세 때 나를 86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믿음, 이런 순교할 만한 믿음, 또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변치 아니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가 이렇게 믿음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된 거지. 야, 내가 믿음을 쌓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내 믿음이 커져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도움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믿음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자라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또 구원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에 이것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구원은 첫째는 좁은 거고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구원은 뭐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다. 구원은 한 번 내가 주님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렸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버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 내 욕망, 아니면 내 어떤 물질적인 거, 또한 내 세상적인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집안에다가 막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어요. 밖에 나가서 막 올 때마다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집안이 완전 쓰레기 완전 쓰레기. 그래서 문만 열면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 얼마든지 막 10톤이 넘을 정도로 집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그런데 거기 살던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쓰레기에 묻혀가지고 쓰레기가 넘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바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깔려서 압사해서 죽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깔려서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려야 사는 인생들입니다. 내 것을 버려야 그 안에 뭘 채워요?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내 것은 계속해서 버리고 그 대신에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예수로 채워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채우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다. 그리고 나는 버려지는 거다. 나는 죽어지는 거다. 옛날에 나의 모습들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주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항상 물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세상에서 뭔가 복을 얻고 뭔가 물질의 복을 얻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을 때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따랐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죽도록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급, 이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이 얘기는 장차 우리가 주님을 따랐을 때에, 주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상급을 내가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상급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보화 이런 것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 주어질 그 상급, 장차 주어질 이런 면류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쉽지만 그러나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좁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따를 때에, 주님을 믿고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정말로 끝까지 구원의 이 복음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결국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에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마지막까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세상의 것들, 향락, 또 물질 세계, 명예와 권력과 쾌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사실은 좁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는, 견디는 자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 끝까지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 안으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이루며 나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신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영광 돌릴 만한 믿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그 선택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